요한복음 7장 14절에서 24절까지 말씀을 저와 여러분 한 절씩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사 가르치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 교훈은 내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것이니라.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무리가 대답하되 당신은 귀신이 들렸도다. 누가 당신을 죽이려 하나이까?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아멘.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아멘. 오늘도 새벽을 깨워 이 자리에 나온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베드로전서 1장 23절 말씀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저희가 시간이 이르고 날씨가 어떻든지 상관없이 이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이 말씀과 같이 우리가 다시 살게 된 것은 다른 것 때문이 아니라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때문인 것을 믿기 때문에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 모든 말씀이 우리를 늘 살릴 수는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곳에 나와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지만 그런다고 해서 우리의 영혼이 늘 저절로 살아나지는 않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엇이 중요할까요? 어떻게 해야 이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는 말씀이 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 그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희 함께 14절 말씀 볼까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미 명절의 중간이 되어 예수께서 성전에 올라가 가르치시니. 어제 살펴본 것과 같이 주님은 초막절을 맞아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시게 됩니다. 처음부터 공개적으로 가지는 않으셨어요. 유대인들이 이미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었기 때문에 주님은 형제들이 간 이후에 은밀하게 가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주님은 더 이상 숨어 계시지 않으세요. 성전에 올라가서 공개적으로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주님이 무서워한 것은 죽음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때에 내가 움직이는 것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의 반응이 어떠하든 나아가 선포하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무엇을 가르치셨는지 그 내용은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15절 말씀을 보니 오늘 말씀 역시 많은 사람들의 집중을 끌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유대인들이 놀랍게 여겨 이르되 이 사람은 배우지 아니하였거늘 어떻게 글을 아느냐. 이것은 단순히 글을 읽고 쓸 수 있는 것을 가리키지 않습니다. 저희가 후에 보겠지만 저희가 잘 아는 가늠한 여인을 잡아온 사건, 그 사건에서 예수님은 땅에 무엇을 적으십니까? 글자를 적으셨다는 것을 저희는 잘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은 문맹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무엇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어서 유행하던 문화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 당시 종교 지도자들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람이 누구에게서 배웠느냐. 지금도 그렇지만 당시에도 그것이 중요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희가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수요일날 본 것처럼 바울 역시 누구에게 배웁니까? 유명한 지도자
가말리엘에게서 배웠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종교 지도자라면 잘 나가는 사람에게 배워야지, 그럴듯한 경력이 있어야지 라고 하는 게 당시의 문화였다라고 하는 것이죠. 지금으로 치면 나는 이 학교에서 배운 사람이야, 이 교수님에게서 배운 사람이야 라고 하는 것이 있어야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은 어떠셨나요? 그 경력이 없으신 거예요. 그저 이분은 나사렛 출신의 목수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이 당시는 연설이 유행하던 시기예요. 그리스 지역의 철학자들이 광장에 나와 사람들 앞에서 연설하는 것이 유행하던 시기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익숙한 거예요. 세련된 그 방식에 너무나 익숙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갈릴리 출신의 목수가 오더니 투박한 말투로 가르치기 시작해요. 들어보니까 표준어도 아니에요. 그 억센 갈릴리 바다 지역에 사투리를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비유의 소재도 종교 지도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것보다는 일용직 노동자들이 이해할 만한 그런 소재를 사용하고 계신 거예요. 그러다 보니 당연히 질문하게 되는 것입니다. 어디 출신인 걸까? 누구에게 배운 것일까? 그런데 듣다 보면 마음이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말씀을 듣다 보면 분명히 투박한 말투임에도 불구하고 도전이 되고 감동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설교와는 달리 우리의 영혼 깊은 곳을 뒤흔드는 힘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람들은 그 이유가 궁금했던 거예요. 배운 것 같지도 않고 거친 것 같은 이 사람의 힘은 어디에 있을까? 이 사람의 그 권위는 어디서 나오는 것일까? 그러한 유대인들에게 주님은 16절 말씀을 통해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저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가르침에 힘이 있었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주님은 말씀이 나의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셨어요. 말씀의 기준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아는 분이셨기 때문에 그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종교 지도자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내 맘대로 주무를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내 맘대로 나를 위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18절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마치 아이들이 칭찬을 받기 위해 선행을 하는 일이 있지 않습니까? 종교 지도자들이 그런 거예요. 자기 영광을 위해 말씀을 연구하고 강론하는 것입니다. 나의 유익을 위해 말씀을 사용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 이 말씀을 사용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를 보게 하기 위해서요. 우리 마음속 깊은 곳을 보게 하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는데, 이 사람들은 나의 죄는 감추고 다른 사람의 죄를 들추어내기 위해 이 말씀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17절 말씀과 같은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온 힘을 다해 지도자들이 정한 규칙을 지키지만 내 눈에 들보는 보이지 않습니다. 이 사람들 눈은 무엇만 보이느냐? 다른 사람이 잘 지키나 안 지키나만 계속해서 관찰하게 되는 거예요. 그것을 가장 명확하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22절과 23절의 상황입니다. 모세가 너희에게 할례를 행했으니 그러나 할례는 모세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조상들에게서 난 것이라. 그러므로 너희가 안식일에도 사람에게 할례를 행하느니라. 유대 지도자들에게 안식일만큼 중요한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난지 8일 만에 행하는 할례라는 예식이었어요. 이것은 아브라함 때부터 내려오던 이들의 유고한 전통이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아이가 금요일에 태어나면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겹치기 때문에. 일을 쉬어야 되는 안식일과 할례를 행해야 되는 8일째가 겹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이들의 이야기대로 한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다른 날 해야 되는 거예요. 7일째 하거나
그 다음날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어떻게 했을까요? 할례를 행하는 내 아이는 나와 포함된 일이기 때문에 안식일에도 행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병에 걸릴 일은 없어요. 내가 안진뱅이가 돼서 38년 동안 있을 일은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 일은 안식일에 안 하게 못하게 해요. 그러나 할례를 행하는 것은 나의 아이가 포함될 수 있는 일이니 안식일이지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말씀을 보는 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에게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포함되느냐 아니냐가 이들의 기준이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정죄할 수 있는 내용이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정죄받을 수 있는 내용은 허용하면서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이들의 규정 방식이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24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해야 되지 않겠느냐. 겉으로 보이는 종교적 행위나 사람의 기준으로 말씀을 해석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의 기준으로 사람을 판단하거나 말씀을 받아들여선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말씀의 기준은 어디에 있어야 되느냐? 살아계신 하나님 그분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 바라봐야 하는 것은 무엇이냐? 다른 사람의 상태가 어떠한지가 아니라 나의 상태는 어떻지? 나의 마음에 주님이 바꾸시길 원하는 모습은 무엇이 있을까? 그것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바라봐야 하는 내용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말씀이 나를 살리는 생명이 되길 소망합니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소망인 것을 믿지 않으십니까? 세상 다른 어떤 것을 찾아보아도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는 것이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나와 계신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자리에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겠습니까? 이 말씀이 나를 살리는 방식은 간단해요. 내가 아프더라도 이 말씀을 가지고 나를 파고드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게 아니에요. 나의 마음속에 아직 해결되지 않은 그 문제를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생명을 주겠다라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놀라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은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그 길로 초대하고 계세요. 내가 너에게 생명을 줄 테니 이 길로 오라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길은 말씀과 같이 좁고 협착해요. 찾는 이가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 길을 갈 때 오늘을 살게 할 힘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그 길을 가는 놀라운 삶이 되길 소망합니다. 남들과 같이 넓은 길 가는 것이 아니라 교회를 다니지만 다른 사람을 손가락질하며 말씀으로 다른 일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마음을 살리기 위해 그 말씀을 나에게 적용하는 일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길 소망합니다. 그 길을 향해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오늘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말씀으로 깨우시고 생명의 길로 초대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의 삶이 나를 높이기보다 나를 낮추는 데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다른 사람을 정죄하기보다 살리는 데 쓰임받는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종교 지도자들과 같이 나의 영광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라 생명을 위하여 좁은 길을 가는 제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의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신 말씀 붙잡고 또 우리 삶 가운데 주님께 올려드릴 기도의 제목을 붙잡고 함께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귀한 말씀 허락하여 주시고 오직
주님 앞에서 이 말씀 적용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세상의 헛된 것을 구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원한 주님의 말씀만을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보지만, 말씀을 읽고 듣지만 주님,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바 없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주님, 우리가 교회는 다니지만 생명을 얻지 못하는 자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 이 말씀을 통하여서 생명을 얻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비록 그 생명을 향해 가는 길이 좁고 협착하다 할지라도